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 2주 전부터 우리 교회 중계라면 그렇지만은 예배는 이상이 없는데 녹화를 해서 올리면 소리가 안 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어느 때는 또 정상이 되고 또 어떤 핸드폰에서는 되고 어떤 핸드폰에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방송팀들이 밤을 새서 이걸 작업을 하고 잡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아마 유튜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음모론자나 혹은 교회를 핍박한다는 어떤 그런 피해 망상주의자는 아니지만은, 만약에 어떤 일이 있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유튜브 구글은 믿을 것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누차 이야기했어요. 방송은 너무 변수가 많다. 중국에서 페이스북을 닫습니다. 만약에 어느 날 유튜브에서 설교를 올리지 못하는 방침을 세워버리면 그날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빨리 현장 예배를 사수해라. 그것에 젖어가지고 그것만 믿고 편하다는 둥, 효과적이라는 둥, 이것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둥, 그런 합리화를 하지 말고, 방송이 안 올라오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기독교 역사 2000년에 제가 보니까 이 사이클이 계속 돌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힘으로 따져볼 때 교회의 권세가 세상을 이길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비슷할 때가 있고 지배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인데, 만약에 교회가 힘을 가져서 세상을 선도할 때가 된다면 세상을 섬기면 돼요. 옛날에 20, 30년 전까지 한국 기독교는 문화라든가 혁신적인 어떤 아이디어들이 세상을 사실은 조금 앞장서 갔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비등비등해지더니 요새는 밀리는 형국이 됐어요. 제가 볼 때. 자, 힘을 가졌을 때는 섬기고 적이 생겼을 때는 단호하게 싸워야 하고요. 신앙에 방해되는 세력이 있으면. 근데 세상의 권세가 너무 크고 사단의 역사가 너무 커서 교회가 도무지 이길 수 없을 때는 칼과 창으로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너무 미미하고 숫자가 적어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내 신앙을 내가 알아서 챙겨야 하는 시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일종의 지하교회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모이지를 못할 때가 와요. 그러면 오직 뭐만 남냐면 이거밖에 안 남아. 교회도 없어지고 신앙 행위가 없어지고 문화도 없어지지만 이건 남을 거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당대에 그런 일이 있을지, 아니면 우리 후대에는 어쩌면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도 미리 잘 교육을 시켜놓는 것이, 대비하는 것이 좋다. 주님의 재림과 맞물려서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유튜브를 너무 믿지 마라. 현장에 빨리 뛰쳐나가셔서 현장에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하시라. 그렇게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심판대 앞에 선 양과 염소라는 제목인데,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이제 전체 내용은 잘 안다고 제가 전제하고 일부를 읽었는데, 이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자세히 세밀하게 읽은 분들은 의문점을 하나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의 그 기준이 믿음에 있지 않고 행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죠? 선한 행위를 한 사람은 오른편에 둬서 영생에 들여보내고, 이웃에 대하여 사랑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천국 갔는가? 그런 약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데,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과 아울러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 나사로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도 부자는 음부에 갔고 거지는 낙원에 갔잖아요. 그러면 부자는 무조건 지옥 가냐, 그 말을 하시려는 게 아니고, 이 비유와 그 비유 두 개의 전제가 있어요. 그거 뭐냐, 믿음을 전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대전제는 성경에 흐르는 큰 물줄기니까, 그걸 전제할 때에 오늘 무슨 당부를 하시려고 하냐면 행함을 보여라, 그런 뜻이에요. 행함을 보여라. 그래서 오늘이 비유 말씀 마지막 세 번째를 통해서 7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 첫째 교훈이 뭐냐면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남긴다. 여기 이제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행실이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할 때 그건 뭐냐? 선입니다. 선. 예수 믿는 우리가 신앙의 행위에 열매를 맺는다 할 때 그건 뭐냐면요, 도덕입니다. 도덕. 그러니까 그걸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그 결과물이라는 게 뭐냐면 선과 도덕과 바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해 볼까요? 마귀가 좋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100% 안 되는 거죠. 사기꾼이 우리한테 도움을 주겠습니까? 밥도 사주지, 용돈도 줄 수 있지. 근데 밥 한 끼 사주면 1000배로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악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고, 믿음의 역사에는 선한 열매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상만고의 진리가 있는데, 나무는 자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감나무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서 사과를 못 맺어요. 올해는 감 맺혔는데 내년에는 기분도 꿀꿀하니까 사과를 내야겠다, 이런 미친 감나무는 없어. 큰 열매를 맺는다든지 막 사람의 얼굴 같은 모양을 가진 감을 내서 화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감은 감인 거예요. 열매는 못 속인다. 나무는 그 열매로 판단하는 것처럼 믿음은 그 열매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양은, 오른편에 구원받은 양은 선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었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내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교훈, 모든 인류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세요. 3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오늘 말씀에 모든 민족,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약 성경에는 유대인을 위주로 써 있죠. 그러나 유대인만 구원받고 버림받고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이 관심도 안 두는 존재가 아니고 모든 인류는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개념이 생긴 겁니다.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노아가 아브라함 전의 사람이잖아요. 노아가 아담이 유대인이요 아니요? 그건 유대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범주에 넣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유대인의 신으로만 생각하는 착각을 해요. 참 불경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어릴 적에는 기독교를 서양 종교라고 했고요, 예수님을 서양 귀신이라고 했어. 자기들이 귀신을 믿으니까 예수님도 그런 신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는 서양 기독교, 서양 종교, 우리의 고유 종교가 있는데 왜 서양 종교를 믿냐고 그렇게 취급을 했잖아요. 좋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기독교를 서양 종교라고 배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음을 부정한다고 죽음이 안 올 것 같아요? 난 죽음하고는 관계없이 살고 싶다. 죽음 끔찍하다. 나한테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런다고 죽음이 나를 피해갈까요? 아니에요.
나는 불교 신자니까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자는 부처지 무슨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냐고, 그런 소리는 무식한 소리라는 거예요. 부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어요. 그걸 모르고 자꾸만 어리석게 종교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안 믿고 부정한다고 해서, 아예 존재 자체를 무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심판하냐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지금까지 인류 가운데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첫째 부활이나 둘째 부활을 통해서 살아나가지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서게 될 거다. 이게 성경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우리 한번 보시지요. 시작.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도 요한이 미래의 일을 봤어요. 또 보니,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남겼는데 어떤 내용을 봤냐? 마지막 보좌 심판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면 모든 인류들하는 거예요. 오늘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말은 어른이나 아이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살아나서 주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보좌에 서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판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니까 이 심판의 준비를 잘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 33절인데요. 시작. 양은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주님의 심판은 단 두 종류밖에 없다. 심판의 결과가. 판결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의 법정도 마찬가지. 법정에 서면 반드시 판결을 한다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당신은 무죄, 당신은 유죄. 흐리멍텅한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당신이 무죄인 것 같은데 좀 감옥을 가야겠다. 그건 세상의 부조리한 일이죠. 당신이 죄를 지은 것 같은데 내 직권으로 당신은 내가 풀어줄게. 그건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짓이고,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런 재판을 내리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분께 꼬꾸라지든지 그분을 적대하는 반대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신앙의 적대적인 자와 신앙의 호의적인 자, 그거밖에 없어. 중간지대는 없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는 말은 사실은 실상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설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들도 연옥설이라고 그래요. 설. 이론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설이 아니에요. 지옥설이 아니잖아요. 천국설이 아니에요. 천국 지옥이지 이론이 아니라고요. 신학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연옥은 신학적 이야기예요. 가톨릭을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족 중에 있어도 꼭 들으셔야 돼. 내 가족이 있어도 나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연옥은 비성경적인 아주 나쁜 이론이에요. 이 연자라는 말이 단련한다는 연자거든요. 단련하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연옥이. 그러면 어떤 취지로 이 연옥이 등장하게 되냐. 애초에는 없었어요. 중세에 생겨난 거예요. 교회를 지으려고 면죄부 팔아서 헌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연옥설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안 믿고 죽은 사람도 선하게 산 사람은, 노력한 사람은 기회를 다시 줄 수 있다. 그 사람은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곳에 머무는 거야. 임시. 그게 연옥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잘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살아있는 당신이
당신의 먼저 죽은 가족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 면죄부에 사서 헌금을 하면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있는 당신의 가족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거짓말도 100번 1000번 하면 진실이 돼. 그런 소리를 처음에 들었을 때 사람들은 뭐 이래 그랬을 거야. 근데 계속 그 이야기를 하니까 믿고 싶어진 거예요. 나라도 안 믿고 싶었어. 죽은 부모가 기회가 주어진다는데. 근데 우리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리를 믿는 것이 믿음이지. 이 기본적인 이 상식이 없어져 버린 거야. 가지고 엉뚱한 그것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처음에 의도한 바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가톨릭의 아주 정통한 교리가 돼버린 거야. 이걸 지금까지도 믿고 있어요. 교리 믿으면 안 돼요. 성경 믿어야지. 그들만 욕할 게 없는 게 교회 다니는 우리도 그런 우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어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왜 그렇게 위험한 것이 되냐면, 교리냐면, 이 연옥설이 널리 퍼지고 그걸 믿게 되면 이 땅에서 바둥바둥 믿을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소망을 품고 죽어요. 즉 마지막까지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부정하고 죽었어. 그러면 할 수 없다. 그 연옥에 일단 가 있어라. 그 대신 내 말을 명심하고 죽어라. 연옥에 가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제 하나님이 다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인데, 거기서도 여기처럼 술이나 처먹고 돌아다니면 안 되고, 또 처가 또 나오네. 그 말 안 하기로 했는데 아주 입을 꼬매버려야지. 그래서 너 거기서 또 그러면 이제 영영 낙원에 못 가.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하고 가거라. 그리고 반신반의하고 죽었어. 그래서 연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천주교인들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도 되니까. 이게 아주 나쁜 그릇된 소망을 주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어요. 지옥에 갈 자들을 천국 간다고 소망을 주면 그 사람은 영영 지옥 가요. 네 번째 교훈, 오늘 본문에서 어떤 교훈을 주시냐면, 주님은 다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자꾸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저부터. 주님이 다 아시거든요. 무슨 말이냐? 오늘 36절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편에선 의로운 양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조목조목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그네를 영접했고 감옥에 옥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서 돌봐줬고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나눠줬는데 내가 그걸 봤다. 내가 그걸 알았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죠? 그래서 코람데오 안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그걸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정말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자, 생각을 잘 해보시오. CCTV가 도둑놈한테는 보통 성가신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이걸 만든 사람을 때려 죽이고 싶어. CCTV 때문에 아주 성가셔 죽겠어. 근데 억울한 누명을 쓸 뻔한 사람한테는 CCTV가 생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CCTV인데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보신다, 함께 하신다. 참 귀하고 좋은 일인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무척이나 힘든 일이 될 수 있다. 다윗이 광야에서 연단받고 쫓겨다니고 할 적에 계속 하나님께 이런 기도와 찬양을 드려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나의 이 애통하는 마음을 아신다고. 주께서 나의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신다고. 그 정말 그런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길을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렵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가 막힌 신앙 고백, 그때는 힘이 됐어. 위로가 되었고 소망이 되었고. 근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궁궐에서 범할 때도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은 잊어버린 거야. 그죠? 그때도 다윗에게 그것이 복음이었을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그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어요. 여러분이 물속에 들어가서 죄를 져도 알고 지하 10층에 들어가서 죄를 져도 알고 혼잣말로 죄를 지어도 주님은 다 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나단을 통해서 책망을 했어. 나단이 봤나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알았지. 주님이 아신다잖아. 낱낱이 다 이야기한다잖아.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보고 계시고 아시는데 우리를 즉각 응징 안 해버리시고 우리를 즉각 보상을 안 해줘서 그렇지 마지막 때 가면 다 드러나게 하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때가 되면 거두리라. 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마라. 왜?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서 승부 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주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의 눈물을 아세요.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알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또 지가 잘못해놓고 찌지 짜고 있으면서 자기가 억울하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건 좀 조심해야겠죠. 자, 다섯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주시는 것은 우리는 잊어도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힘듭니다. 자, 주님이 다 아시는데 37절 봐요. 자,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여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렇게 선을 행해놓고도 잊어버렸다는 거야. 소자에게 물 한 잔 준 걸 누가 기억을 해? 받은 사람도 준 사람도 잊어버렸지. 나그네를 영접해서 밥 한 끼 대접한 것이 기억이 나 납니까?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렸는데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악도 마찬가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사건도 주님은 낱낱이 기억하고 계신다.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것도 다 녹음돼 있고 주님이 다 아시고 우리가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 그럴듯하니 대단한 애국자 마냥 교회를 엄청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실상은 나 좋아서 하는 일일 수 있다. 근데 주님은 못 속인다는 거예요. 주님은 중심을 보셔서 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의로운 행위는 제가 볼 때 잊어버려도 좋다고 봐요. 잊어버릴수록 좋아. 선은 행하고 잊어버려야 주님이 상을 주니까. 선을 해놓고 기억하고 나면 섭섭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거예요. 죄를 짓고 악을 행했을 다음에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근데 그걸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성령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세 가지 일을 하시는데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혹은 길을 가다가 어쨌든 환경이 비슷한 곳에 갔다가 아이고 나도 도둑질했는데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것은 아이고 나도 옛날에 교회를 안 다닐 때 저렇게 살았는데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게 하는 것은 내 본성이 아니고 본능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시간에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회개를 깊이 들어가니까 성자 어거스틴이 어느 선까지 회개가 됐냐면 어릴 적에 엄마 젖꼭지 깨물은 것도 회개가 되더래. 얼마나 아팠을까. 이게 본능인데. 근데 그것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날 때 어거스틴이 회개했대. 회개하라고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복을 받냐면 주님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꽁꽁 갖고 계시다가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의 책을 펴놓고 우리에게 묻으실 거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전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날의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제가 기억나거든. 옛날에 미워한 거, 도둑질한 거, 해코지한 거, 도덕적으로 살지 못했던 거, 영적인 죄든지 혼적인 죄든지 육적인 죄가 오늘 이 말씀도 역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려고 나는 하고 계시다. 그렇게 믿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이 깨달아지거든 뒤로 미루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바로 해결을 해버려요. 이걸 화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팍 쌓아 올려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사야서 1장 18절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진홍 같고 주홍 같을지라도 회개하면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된다는 말씀은 뭐냐? 기억지 않으신다. 아무리 적은 저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물으실 것이지만 아무리 큰 죄악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주님께서 기억지 아니하신다. 마귀가 참소해. 이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근데 주님이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끝이야. 주님이 기억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우리 모두 철저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작업하셔서 죄가 기억나고 하나님의 뜻이 생각날 적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여 정결한 영혼으로 예수의 피로 씻음받아서 그 심판날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제 회개를 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우리가 결단 엄청 하지. 이거 안 해야지. 나 이 사람하고 잘 지내야지. 근데 막상 얼굴 보면 굳어져 버리잖아.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은 뭐 믿음이 크셔서 안 그러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성경 중에서 제일 실천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십자가를 진다. 이거 솔직히 나는 실감이 안 나.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뭐 실감 나겠지만은, 왜냐? 우리가 십자가 시대가 아니잖아요. 육체의 십자가를 지는 걸 본 것도 없고, 우리가 접어지 않아서 그만큼 어렵겠고 힘들겠다라는 것만 느끼면 되지, 또 원수를 뭐 사랑해라. 뭐 특별히 원수가 없으니까 뭐 사랑하지 뭐. 진짜 원수가 있으면 사랑 못해. 근데 아직 없으니까, 그잖아요? 부모를 때려 죽인 원수가 없으니까, 내 재산을 다 뺏어간 원수가 아직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이 구절은 정말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다툰 일이 생각이 나거든, 척진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두고 가라. 가서 사과하고 와. 할 수 있어요? 아무도 아멘을 못 해버려. 할 수 있어요? 10,000명 중에 하나 할 수 있을까?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지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남이니까. 여러분 올라갈 수 있어요? 양복 입고 누가 예수님 오신다고 뽕나무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혈루병 12년 앓던 여인이 예수님 가서 뒷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렇게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많지 않아요. 이 차이가 우리 영원한 미래를 결정져요. 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는지 알아요? 왜 거듭나고 뒤집어지지 못하는 줄 알아요? 이 실천력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사람은 찬송할 때 손 올리는 것이 순교만큼 어려운 사람이 있어. 안 올라가요. 뭐 일어나라고 그래도 굳세어라 금수나 앉아가지고 안 일어나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 뭐 워낙 뿌리 깊고 전통 있는 교회를 다니셔서 찬송할 때 박수가 안 쳐지는데 어떡하겠어. 근데 평생 박수 못 친 사람이 박수를 칠 때 성령이 오신다니까요.
이거 드는 순간 성령이 오셔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잊어도 주님은 다 기억하신다. 여섯 번째 교훈, 사람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45절 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의로운 자에게도 그러고 악한 자에게도 그러고 똑같았어요. 남을 고통스럽게 하고 선을 베풀지 않고 악을 행한 것이 사람에게 한 것 같지만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 안 보이죠? 우리 하나님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우리가 헌금을 교회에 합니까? 하나님에게 합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데? 안 보이니까 교회에다 가잖아요. 그나건 교회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막 하고 사는데 그것이 사람에게 막 하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막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잖아요. 형체가 있어야 드리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에게 돕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천국 가면 상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한 걸 왜 하나님이 상을 줍니까? 하나님에게 한 것과 같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한 것이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까? 그 사람이 심판을 해야지. 근데 그렇지 않고 내게 악하게 한 것이니까 내가 손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럼 옆 사람에게도 계셔. 나에게만 성령이 계시나? 믿는 우리 형제 자매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에게 선을 베풀지 않고 악하게 하는 것은 그 안에 계신 성령께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동일시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외모를 봐요. 나쁜 놈, 착한 놈, 좋은 놈, 성실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주님은 그런 걸 안 봐요.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0자식 중에 한 자식이라도 부모는 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 탕자처럼 밖에 헤매는 자식도 하나님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김혜자 선생이 그랬잖아요.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고. 참 제목도 기가 막히게 해줬어. 꽃으로 때려도 아프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주변 사람 웬만하면 저도 참 흠이 많지만은 다시 오늘 결심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니 절대로 선을 행할 망정, 사랑을 베풀 망정, 악을 행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원리가 그렇더라. 영적인 원리가. 마지막으로요. 중요하고도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한 번 결정된 사항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아까 연옥 이야기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인데요. 자, 46절 보세요. 자, 시작.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 이 벌이라고 하지 않고 생이라고 하지 않고 영자를 붙였어. 영원할 영자예요, 저게. 영원한 벌, 영원한 상, 영원한 생명. 천국이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하다. 근데 문제는 그 영원한 시간이 한 번 딱 결정한 다음에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한 번쯤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이 땅에 그렇게 큰 죄도 다 용서해 주셨는데 어째서 이 문제만큼은 그렇게 단호하신지 죽은 다음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매정하게 선을 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뭐냐면 오직 믿음밖에 필요할 게 없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 다시 찾을 수 있으니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이 땅에서 꼭 믿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결정된 건 번복되지 않는다. 이 영원한 시간이라는 건 도대체 얼마의 시간일까? 이순원 씨가 쓴 소설 은비령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
그 주인공을 빌려서 작자가 영혼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주인공 남녀가 은비령 앞에서 천문학자를 만났는데 천문학자가 영혼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 저 북쪽 끝에 스바스 조드라는 땅이 있는데 그곳에 좌우의 길이가 약 160km, 100마일에 달하는 큰 바위가 있다는 거예요. 160km짜리. 이 바위가 있는데 저기 어디선가 새가 1000년에 한 번씩 날아와. 1000년에. 그래가지고 자기 부리를 갈아요. 그 돌에다가. 그리고는 돌아가. 그러면 현실은 안 되지만 이론적으로 그렇게 1000년에 한 번씩 와서 부리를 갈고 가고 부리를 갈고 가다 보면 언젠가 그 돌이 없어져 버려. 그러지 않겠소? 이론으로. 그래서 없어지는 날이 영원한 시간 중에 하루. 그것도 영원의 시간이 다가 아니고 그날이 하루라는 거야. 하루. 영원의 시간대 중에 하루. 난 더 말 못하겠어. 영혼의 개념이라는 게 그렇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넓이와 길이를 다해도 영혼의 시간을 다 설명조차 할 수 없다. 그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지옥에서 천국에서 보낸다고 하니 우리가 정말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믿어야 돼요. 지옥에서의 고통도 무서운 일이지만 그 고통이 끝이 없다는 것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로 이 성취되는 예언 12번째로 마감을 할 건데요. 주님의 예언은 한 채 오차 없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당대 혹은 후대에 성취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대로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늘과 그 시는 몰라요? 그러므로 깨어있자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영적으로 자지 말고 육적인 잠은 자더라도 영적으로는 주무시면 안 돼요. 제가 신방하다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9살짜리 먹은 아이가 시를 썼대. 어느 날 화장실에서 씻다가 갑자기 뛰쳐나오더니 잊어버릴까 봐 그 즉시로 시를 쓴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줘서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썼는데 이제 제가 조금 의미를 이제 원본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를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의 끝날, 나는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이 세상의 끝날, 이 세상의 끝날, 우리 모두 심판받으리. 이 세상 끝날, 이 세상의 끝날, 모든 사람이 멸망하리니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면서 주님을 찬송하세, 찬송하세. 이 세상의 끝날, 이 세상의 끝날, 축복받을 사람 정해진다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 기억하면서 주를 찬송하세. 9살 아이도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걸 알아요. 9살 아이도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근데 우리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신앙생활 잘 합시다. 예수 잘 믿어서 우리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살 난 아이가 아는 지혜를, 세상의 모든 학문을 취득하고 떵떵거리지만 모르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안 됐습니까? 주여, 우리를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 구석구석을 살펴봐도 의로운 점이 하나도 없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만세전에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구원하시니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돈도 명예도 권세도 높아지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면 충분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한 영혼도 영벌에 처해지지 않고 영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